할렐루야, 할렐루야. 재직 및 온가족 특세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소망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주 그의 성령으로 잉태된 주 예수 우리 구원자 영원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주 그의 성령으로 잉태된 주 예수 우리 구원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심판자 되신 주님, 심판자 되신 주님 십자가에 달려 우릴 용서했네 죽은 자 가운데서 영광으로 사셔 보좌에 앉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 믿네, 나 믿네 예수 나 믿네 주의 부 나 믿네, 나 믿네 예수 그리스도는 주 나 믿네, 나 믿네 예수 나 믿네 주의 부활 나 믿네 예수 그리스도는 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오시는 날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나는 믿네 영원한 삶. 나는 믿네 영원한 삶. 성령으로 잉태하신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주의 옆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쁨으로 함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참은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에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하노.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징징자 무거운 징징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이들만이 생명의 길 잘못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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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사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니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옆에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외로웠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로 다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로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와.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와 내 안에 살아계시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워주셔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재직 성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시간으로 온 가족의 예배 드립니다.
성령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재직으로 회개합니다.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구원의 간격이 회복되어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주님 안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사,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소망의 이유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신호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영혼육이 치유되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제가 이민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한 3년 동안은 가족들끼리 어디 여행을 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또 이민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 학교가 거의 없었어요. 지금도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들 중에 교회 학교가 있는 교회들이 별로 없습니다. 교회 학교가 있으면 진짜 큰 교회예요. 저희 교회도 아이들이 별로 없었는데 교회 학교를 키우기 위해서 3년 동안 제가 서부 여행을 다녔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 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15인승 밴에다가 아이들을 태워서, 또 아이들이 많아져서 또 차 한 대 더해서 차 2대로 3년을 일주일 동안 3,000km를 운전을 해요. 하루에 거의 800km 이상씩 운전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교회 학교 아이들과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그리고 서부 여행 다니면서 그랜드 캐년이나 자이언트 캐년이나 시온 캐년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그 천지창조 하나님 이야기를 해주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 학교가 점점 부흥하고, 그런데 저희 가족들은 가족들끼리 시간을 보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3년 만에 처음으로 휴가를 얻어서, 그래서 휴가를 간 곳이 디즈니랜드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있는 올랜도로 갔어요. 근데 그 디즈니랜드나 올랜도 거기에 그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가려면 표값이 되게 비싸요. 하루 갔다 오는데도 수백 불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을 막 검색을 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을 했는데 뭐가 나왔느냐, 거기 가서 3시간짜리 강의를 들으면은 표를 공짜로 준다는 게 있어요. 3시간 강의를 들어야 된대. 근데 그곳에 가서, 올랜도에 가서 3시간 그 강의를 들으면은 디즈니랜드 유니버설 스튜디오 그 표를 공짜로 준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들어서 뭘 알겠는가,
그래서 제가 안 들었습니다. 만약에 영어를 잘했으면 가서 들었을 텐데,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안 듣기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3시간 강의를 들으면은요, 그 회사에서 공짜로 표 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3시간 강의를 들으면은 물건을 꼭 살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표값을 다 주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회사가 여러분 손해보는 장사하겠습니까? 그런 장사하는 회사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공짜라고 해서 덥석 계약했다가 아주 작은 글씨로 써놓은 예외 조항을 읽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손해본 기억은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보험사들도 여러분 예외 조항 같은 것들은요, 아주 작은 글씨로 써놔요. 그래서 보험금은 이러이러할 때는 못 줍니다 하는 글씨는 너무 작게 써 있어서, 그래서 나중에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거기에 걸려갖고 보험금 못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라는 큰 글씨 때문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라는 큰 글씨 다음에 작은 글씨는 사람들이 안 알려줘서 나중에 예수 믿었더니 새벽 예배도 나와야 된다, 11조도 드려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예배 빠지면 안 된다, 뭐 이런 말들 때문에 예수 믿고 손해봤다라는 생각은 해보시진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했던 말이 좀 틀려지면은 손해배상이라도 받아야 되는, 그래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시대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어떻게 보면은 큰 글자처럼 우리들에게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의미로 우리들에게 받아들여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냥 예수를 믿게 만들려고 광고 카피 문구처럼 그렇게 크게 쓰여지는 말은 아닌지,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아무것도 나는 하지 않아도 그저 믿기만 했는데 완전히 달라진 삶의 환경과 신분 상승 정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예전 것은 다 지나가고 정말 좋은 사람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이전의 아픔과 슬픔, 모든 어려운 환경이 믿을 때 여러분 완전히 달라집니까? 그런데 믿어도 실제적으로 우리들에게 아직까지 고통은 남아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내 삶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두 편안해지고 언젠가는 잘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해석한 대로 우리의 고통이 사라지고 삶의 변화가 다가오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겁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어떠한 말부터 먼저 했는지, 여러분 어떠한 성경 말씀도 전후 문맥 그 구절을 다 살펴봐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말부터 했는지 우리는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거짓 선생들의 말을 듣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아볼로 선생이 떠난 다음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현혹시켜서 고린도 교회 모든 사람들이 겉모습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사도 바울이 사도들의 추천서도 받지 못한 무자격자라고 깎아내렸어요. 얼굴도 못생기고 설교도 못해서 사람들을 재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 말씀이에요. 그 인신공격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추천서를 받지 못하고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 와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다고 하니까 그 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내가 무슨 추천서가 필요하겠느냐? 내가 지금 너희에게 전한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 추천서 아니냐? 진실된 말씀이 추천서 아니냐? 내가 거짓된 건 너희에게 말한 적이 있느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깎아내렸던 사람들은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들의 의의를 자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서 무슨 얘기를 했냐? 자신의 겉모습을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아무개 사도의 추천서를 받은 사람이야. 나는 베드로 사도에게 성경 공부를 배운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이 승천할 때 그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의 겉모습을,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자랑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학력과 경험은 절대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겉모습만으로 사람의 됨됨이와 진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 일입니다.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은 바울의 겉모습으로 바울의 진위 여부, 바울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판가름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보이는 것만으로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결정하고 다짐했던 사람이고, 그 말을 성도들에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속적인 사람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으로 평가하고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냄새를 맡아볼 수 있는 것, 맛을 볼 수 있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오감각으로 느껴지는 것만을 가지고 평가하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유물론이라 그래요. 뭐예요? 유물론이 어딥니까? 공산주의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만으로 평가하려고 그래요. 그게 공산주의예요. 그게 유물사관입니다. 유물론이에요. 오감각으로 느끼는 물질 세계에 있는 것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면에 그 다음 세계에 있는 것들은,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믿으려고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유물론으로 살아가는 세속적인 사람이 아닌 오감각으로 느끼는 세계 이면에 다른 것이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윌리엄 브레이크 시인의 순수한 전조라고 하는, 순수의 전조라는 시를 한번 읽어드렸는데, 그 윌리엄 브레이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알의 모래에서 하나의 세계를 보고, 한 송이의 들꽃에서 하나의 천국을 보고, 한순간, 그 순간 속에서 영원을 느낀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유물론으로 사는 세속적인 사람들은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캔버스는 하얀 천조각이고 그 위에 칠해진 물감은요, 염료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이면에 그 모든 것들을 보는 사람들은요, 그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무엇을 보느냐 하면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오늘 1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외모로 자랑하는 사람들, 거짓 선생들에게 현혹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싶었던 자신을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자.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이제 육신을 따라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처럼 바라보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저주가 떠나가고 복을 받는 인생으로 생각했던 새로운 피조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15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특징 말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새로운 피조물은 누구를 위해서 살게 한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 믿으면은 신분적으로 완전히 상승하고 그냥 갑자기 예수 믿고 복을 받고 저주가 떠나가고 이런 이유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나 죽거나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다시는 내가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육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입니다. 16세기 예수회의 선교사로 중국에서 28년간 선교한 마테오 리치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중국에 선교하러 가서 중국에서 죽었습니다. 중국에서는 500년 전 그를 위해서 최초의 선교사 기념비를 세워줄 정도로 중국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그는 처음에 중국어를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예수님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림으로 그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했고요. 예수님의 일대기를 설명하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부활 소망을 십자가로 설명을 했대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요,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마리아의 그림은 좋아하는데 십자가의 그림은 끔찍해서 보기 싫다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보고 싶어하는 그림만 보여달라고 중국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래요. 우리들은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축복, 평안, 기쁨, 희망, 이런 메시지를 듣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그런 메시지만 들으면 여러분 정말 진정한 자유가 있을까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우리는 다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이 땅에서 정말로 복받는 사람이 될 겁니다 라는 그 말만, 새로운 피조물이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말만 듣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메시지만 들으면 여러분 진정한 자유가 분명 여러분들에게 생길 것 같습니까? 영어에 스포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S-P-O-I-L, 스포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스포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못 쓰게 되다, 손상케 하다, 상하다, 아이를 응석바지로 키우다, 이런 뜻입니다. 재미있는 영화를 보기도 전에 먼저 본 사람이 옆에서 너 있잖아, 그 다음 장면이 뭔 줄 알아? 막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을 스포일러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내가 처음 보는 영화를 아주 재미없게 보게 돼요. 영화를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영화를 망치게 하는 사람을 스포일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를 스포일시키는 부모님은요, 결국 아이를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며 아이가 자유롭게 성장할 것 같지만 그 자유는 얼마 가지 못해서 아이를 구속하고 말 것입니다. 복음을 통한 진정한 자유는 최고의 복을 누리면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면서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유가 아니라 성도의 자유는 그러한 모든 것까지 뛰어넘는 자유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진정한 자유 아니겠습니까?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게 진정한 자유인 줄 믿습니다. 그걸 뛰어넘어가야죠. 성도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 이용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하나님이 도깨비 방망이 있냐? 자기가 원할 때마다 막 불러 제낍니다. 그게 성도의 자유입니까? 그게 새로운 피조물의 특권입니까? 우리는 가정의 평화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물질의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자녀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스포일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셔요. 우리를 망치지 않으십니다. 가정의 평화를 달라고 기도하면은요, 가정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그게 고난으로 올 수도 있어요. 물질의 복을 달라고 하면은요, 물질의 복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요. 아버님이 87년도에 장로 장립을 받으셨거든요. 그 전까지는 우리 집이 굉장히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장로 장립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물질의 시험이 오더라고요. 왜? 장로 됐으니까 물질을 잘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더라고요. 자녀가 복을 받기 위해,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우리들을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자유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외모로 판단하는 세속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자유하다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 거룩한 순종이 있어야 하고 끊임없는 자기 부인, 셀프 디나이얼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선언 앞에서 벅찬 가슴에 그 자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앞에서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진정한 자유를 아주 작은 글씨로 써놓은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큰 글씨로 우리에게 써놓으셨어요. 가장 큰 글씨로 우리에게 써놨으니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3일 동안 저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 날, 새로운 피조물은 세속적인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한 대로 열심히 산 사람은 맨션에서 살고 3,000층에 올라가고, 그래서 잘하면은 큰 것 받고 잘 못한 사람은 개털 모자 쓰고 사는 곳이 천국이 아니다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상실감을 느끼고 천국에 가서 나는 잘했구나라고 교만함을 느끼면 그게 천국이 있습니까? 그런 곳이 천국이 아니라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받는 상급은 어떤 상급이냐?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격려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소망과 생명을 전하여서 그 사람을 세워줄 때에 그 사람이 우리의 상급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 느껴야 될 상급이에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번듯하게 자라주면은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네가 나 때문에 이렇게 번듯하게 자랐으니까 앞으로 돈 많이 가져와, 그래야 내가 상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겠습니까? 진정한 부모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네가 번듯하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나는 그게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은 서로 간에 서로의 상급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용기를 받았어, 저 사람이 나 때문에 넘어져 있을 때 일어났어. 그렇게 서로의 상급이 되어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한 상급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 가져야 될 상급이에요. 두 번째, 새로운 피조물은요,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의 품위는 무엇입니까? 질그릇이 보배를 담았다 그랬죠. 질그릇은 깨어지기 쉽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배는 보석함에 담아야지 진짜 격에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보배를 왜 질그릇에 담았겠어요? 질그릇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이 보배 대신 예수님이 내가 깨어지게 될 때에 이 세상에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망은 내게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에게서 역사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깨어짐으로 내 안에 있는 보배가 대신 예수님의 생명이 너희에게 비춰지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품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품격은 세속적으로 뭔가 내가 가져서 높아져서 있는 품격이 아니라 깨어지지만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진정한 품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 가져야 될 품격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냐?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을 누리는 것으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산수목금 영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그 새로운 피조물의 품위를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으로 발하면서 천국의 상급을 향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셔서 영원한 천국 시민 삼아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셨사오니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짐으로 인해서 자유를 누리는 어리석은 백성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인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을 얻게 넘치게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정성껏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이 내 삶에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나에게 참 자유 주심을 고백함으로 귀한 물질을 드리오니 귀한 물질 쓰여지는 곳에 그리스도 향기 되게 하셔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바치신 손길들마다 천배 만배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더욱더 온유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품격으로 이 땅 가운데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소원들을 응답하실 때 우리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 안에 우리의 뜻이 함께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의 품격을 가지고 주님의 상급을 향해서 달려나가기로 결단한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학업,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찬양할 때에 우리 아이들은 이곳에 올라와서 함께 앉아주시고요, 그리고 올라와서 기도받지 못하고 부모님과 함께 기도받아야 될 분들은 이 밑에 줄을 서주시길 바랍니다. 은혜로다 우리 찬양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큰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측량 못할 주님의 은혜
살아갈 때에 우리 자녀들이 스포일되지 아니하고 망가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삶의 역경과 고통이 다가오더라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굳세게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자녀들에게 힘차게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상급이 어떤 것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